1장 2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2절부터 6절까지는요. 5절만 빼고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에게,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2절을 보면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왜 기록됐는지 목적이 나와 있죠. 예. 이게 2절부터 6절까지 잠언의 기록 목적입니다. 뭘 하려고 하냐 했더니 훈계를 알게 하려고, 명철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여러 말씀의 뜻이 조금씩 다르게, 단어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넓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공의롭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지혜는 판단한 선악을 따라, 특히가 아니라 선을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을 정의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분리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 말은 나름대로 독립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들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제가 잠언의 첫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 전하는 이유는, 여기서 정의되고 정리가 되면 뒤에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때 가면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이 물 흐르듯이 쫙쫙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조금 더디지만 하나씩 짚어가는 겁니다. 자, 2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이는 지혜와, 그러니까 이것은 뭘 위하여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하여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알다, 우리가 많이 들으신 이야기죠. 예. 알다, 히브리 말로 알다라는 뜻은 깨닫다, 사실 우리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식하다, 또 경험하여 안다, 체득한다, 즉 경험에서 소개까지 들어간 지식, 안다라 그럽니다. 지혜는 어제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요. 지혜는 우리가 체득하여 내면화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훈계와 함께 주어집니다. 지혜와 훈계가 동격이 아니고요. 지혜와 명철이 동격인데, 훈계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게 하는데, 이 지혜를 얻게 하는 수단으로서 훈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 훈계도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훈계는 그저 나무람이나 기분 나쁜 꾸지람이 아니라 지혜를 얻게 하는 아주 유용하고 하나님 주신 참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체득합니다. 지혜를 경험하여 내면화하듯이 이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수단을 경험하죠. 먼저 그 수단을 경험해서 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단인 훈계 역시 우리가 지혜와 함께 알게 되는 겁니다. 훈계라고 번역된 무사르라는 말은요, 본래 문자적 뜻이 뭐냐면 그냥 훈장 선생님이 말씀 몇 마디로 가르치는 것 이게 아니고요, 징계적 교훈입니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꾸짖으면서 가르치는 걸 훈계라고 합니다. 우리도 실제로 말을 할 때 보면 그렇죠. 훈계는 그럴 때 쓰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아버지 또는 권위자로부터 우리의 죄를 지적받고 이 미련함에 대하여 꾸짖음을 받는 것, 요거를 훈계라고 합니다. 이 책망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지혜는 그냥 교과서 펴놓고 공부를 배우면 지혜를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혜로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네가 학교 공부는 잘할지라도 지혜는 네가 어른들한테 배워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 속에 뭐가 돼? 미련함이 있다 그랬어요. 저 뒤에 20몇 자의 뭐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함이 있어서 이 미련함이 또아리를 틀고 사람의 영혼을 꽉 쥐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를 풀어내야 된대요. 이걸 풀어내는데 뭐가 있냐면 채찍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자, 여기 부모님들 이제 키워보면 알죠. 맞습니다. 희한하게 아이는 순수한데 벗겨지지 않는 미련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래 가면 어른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 같은 어른이라 그러는 거예요. 철이 덜 들었다 그러죠. 철, 시즌, 계절이 바뀌었는데 봄인데 아직 이 다운파카라 그런가 요거 입고 댕겨요. 그러면 조금 좀 의심스럽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사람이 철을 알아야 되는데 철을 모른다. 철이 없다. 이 철을 알게 하는데 필요한 게 훈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성경에서 이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뭐 어떤 인간들이냐? 사람은 여호와 경외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이 사람한테 좋게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런다고 될까요? 너희 무지한 놈아.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함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나라를 다스려 본 적이 있고 잘 다스린다는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깨달았죠. 참 지혜를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율법의 순종이라는 율법을 지키는 이 삶에서 어긋남, 이 일들에 대하여 책망과 징계가 권위자로부터 내려지고, 그러니까는 권위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증거나 어떤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앞에 있다는 그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명령할 수 있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와 나와 맺어진 관계로부터 그의 지시와 명령이 나에게 순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 이게 권위자입니다. 네 맞다는 증거를 내봐, 이런 식으로 하면 권위자가 아닙니다. 엄마가 시켰으면 해야지, 예, 이게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위자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꼭 같진 않지만 권위자로 주신 이가 있어요. 누구죠? 그래요. 제1의 권위자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시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우려면 부모가 억지로 권위를 내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의 권위가 무엇인지 자녀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권위자로부터 책망과 징계가 내려지고 이 권위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의 권위 파괴의 세계관,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현대에는 말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잘못인지 하나만 지적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권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 해석하는 거 보면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에 거기 뭐가 나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한다 그랬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쓴다 그래서 자기가 게을러서 없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개선해 나갈 의지를 죽여버립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을 그저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 출석 열심히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장성한 분량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래요. 아버지 집, 두 아버지 집이 있죠. 성전에 와서는 성전의 선생들과 논쟁을 하셨다 했어요.
엄청난 지식이죠. 12살인데 집에 가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잘 수종하여 받들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권위에 순종한가 봐보세요. 선생님들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님을 선생님 대접하면서 대화를 했다는 얘기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면서 아버지를 도와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듣고. 그런데 우리는 이 현대적 권위 파괴의 구조와 세계관 속에서 자라가지고, 어른은 무서운지 모르고 건방져 담배 피는 이런 데서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 딱 들으면 뒷부분만, 예? 나는 미련하지만 뭐 부끄럽지 않아. 나는 가난하지만 뭐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지 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 누가 존귀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런 식의 천박한 존귀는요, 그냥 겨우겨우 사람 놓을 수 있는 하면 다행인 거예요. 권위자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권위를 부정하는 기형적 사고방식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아세요? 권위자에서 영향을 받아요. 제 아무리 따르는 자가 힘이 강하고 영향력이 커도 따라오게 하는 자보다 영향력이 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권위 구조 속에서 자기가 살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머릿속에는 권위 파괴의 생각을 하고 산다고요. 아주 모순적이고 기형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뒤죽박죽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공의회를 열었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이방인 신자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피채 먹는 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간음하는 거하고 또 뭐 있죠? 목매어 죽인 거. 이거 먹지 말게 하자.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정했죠. 이거를 싹 편지로 써서 보냈죠. 각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 수용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문제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깨려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봐보세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꾸짖었습니까? 너희 여기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데 내가 그리 가르친 적도 없고 그리스도가 이런 짓을 하라고 죽은 적도 없는데 너 이거 왜 이러냐? 이 꾸짖음은 잊어버리고 딱 이 부분 보고 어떻게 해요? 못나고 부정하고 흠결 많은 자기를 그냥 합리화하는데 이 말씀을 써먹어요. 이것을 채워주고 훈계하고 이끌어주는 권위자는 무시해버리는데 이 말씀을 써먹어요. 순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추한 종이 되는데 이 귀한 말씀을 써먹는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어쩌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예?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대요. 교회에 권위자로 세웠대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사람이요,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가르치는 사람이요, 너희가 배워야 할 사람, 들어야 할 사람을 세웠대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응용을 하려면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이 권위자가 있는데 권위자들 중에 전부 다 대학 졸업자냐? 아니라는 거죠. 권위자들 중에 전부 다 귀족 출신이냐? 아니라는 거죠. 권위자들이 전부 다 부자냐? 아니라는 거죠. 봐보세요. 바나바, 구레네 출신 섬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몬, 추정컨대 시커먼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니그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껌둥이라고 그러면서, 그죠? 옛날에 그렇게 불렀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사람 왕족이네. 그리고 사울, 바르세파 출신, 이 중에서 율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박사학위 가진 사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여러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공이 똑같은 권위자로 세웠다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은 권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이 권위자로 세운 자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예? 선생으로 세운 자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다 많이 배운 사람이냐? 다 돈 많은 사람이냐? 다 신분과 출신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시죠? 권위를 무시하고 선생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훈계를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 7사람 세울 때 어떻게 세웠어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세우라 했죠. 이 7사람이 전부 다 정통파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제사 잘 됐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회개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전에 어떻게 살았던 회개하여 지금은 변화되어 똑같이 믿음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의 삶을 무시하시고 간과하시고 은혜를 주사 지금은 교회 집사로서 교회에 책임을 맡을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신 거죠. 그러면 세워주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나지나 똑같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꼭 우리가 이 고린도서 말씀을 그렇게 써먹는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지혜를 못 얻어요. 아시겠죠? 예. 자,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 권위자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라고요? 자문해 보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도 있다고요. 아비가 많이 배웠어요? 우리 중에 지금 자식보다 많이 배운 아비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 아니고 우리 중에 있으면 한 분이나 있을까 모르지만 다 아비보다 많이 배운 자식들이에요. 그죠? 엄마보다 못 배운 딸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엄마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래서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아빠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어떻게 읽어야 돼요? 권위를 무시하는 대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워졌으면 그 세움을 받은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지, 그죠? 그러나 누가 모세를 볼 때 살인자라 불러요? 선지자라 부르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훈계의 책망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우리가 받은 것과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시는데 징계적 교훈이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잠언이 가르쳐 주는데요. 채찍이라고 그럽니다. 신명기는 매질이라고 그럽니다. 태형. 먼저 신명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랄까, 그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때리는 놈들 있죠. 이런 사람들, 또는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처녀인 것을 보지 못했다, 봤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이런 거 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 감옥에 넣기는 그렇고 뭡니까, 사형시키기도 그렇고 적당한 형벌이 뭘까 할 때 매를 때립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꼭 때리는 게 아니라 성읍 장로들이 잡아다가 때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는 정식 사법 절차가 아니라도 어른이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지도자로서 때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옛날에 동네 어른들이 이놈 새끼 잘못했다고 꿀밤 하나 먹인다 해서 그 애비애미가 갖고 당신 자식이나 잘 키워 이런 소리 안 해요. 그죠? 고맙습니다 그러죠.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그러지. 잠언 23장에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꼭 그런 시대가 올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지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 자도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영혼을 수월 그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어느 땐가부터 때리지 않는 것이, 오해하지 마세요, 폭력을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쪽으로 가가지고 때리지 않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방식인 것이냐, 난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웠다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유행이 됐고 그런 교육법을 막 가르칩니다. 그거 한 20, 30년 써보니까 사회가 좋아졌죠. 애들이 아주 온순해지고 폭력을 모르는 아이들이 됐고 나를 안 때리고 키운 부모님 막 떠받드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거꾸로죠.
주여. 애들이 맞아가지고 정신적으로 막 상처를 입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크는 아이들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안 때리고 그랬더니 애들이 정신머리가 막 제대로 박힌 애들이 엄청 많아졌죠. 아니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안 때리는 거잖아요. 제 말은 때리면 이게 다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안 때리면 좋아진다 했잖아요. 안 때리는 게 훨씬 더 가정사가 화평하고 집안이 잘 굴러가게 자녀들을 키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랬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죠. 그래 됐냐고요. 차이가 납니까? 옛날에 때리고 키우던 시절하고 안 때리고 키우던 여러분 각 개인이 말하는 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한 30년 이상 됐어요. 그런 말이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자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훨씬 가정들이 좋아졌죠. 결혼도 막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화평한 가정. 그죠? 부부끼리도 훨씬 더 잘 살려고 그러고.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알기로 말이죠. 압살롬 같은 애 있죠. 압살롬 잘났잖아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람이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뭐라고 하냐면 아비가 그를 키울 때 왜 이러냐고 나무란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 그런 인물 설명이 성경에 2번인가 나와요. 그 아비가 그에게 이르기를 키우면서 네가 왜 이러느냐고 나무란 적이 한 번도 없이 키운 자식이더라. 이렇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특별히 기록됐냐면 제 기억으로는 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아마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은 매를 든다고 다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겁니다. 비교하여 한번 보시라는 얘기. 회초리가 교육의 최정상을 의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하다 보면은 분노로 막 가르치는 수가 있어요. 매를 들다 보면.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권위자라고 해서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비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불의함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건 차치하고 매를 드는 교육하고 들지 않는 교육이 낫다고 해서 한 세대를 지나보니 과연 그게 정말 바른 자녀를 기르는 방식이었던가. 그래서 그때 매를 안 맞고 자란 애들이 지금 가정을 이루어서 보통 제 나이쯤 됐거나 저보다 조금 어린 애들인데 과연 이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모범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느냐. 훨씬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덕법을 가르치는 데 채찍을 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채찍은 부모가 성질나면 무조건 때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매를 들라는 얘기죠.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러니까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드는 채찍에 애들이 상처를 받고 아버지를 찔러 죽이기까지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율법의 양심을 갖고 자라는 아이로 가르치기 위하여 매를 들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부모가 자기 분노로 술 먹고 들어와서 던지고 때리니까 그 아이가 가정 파탄자로 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권위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사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애를 때리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죄 짓는 법을 배워가는 자녀를 바로 돌리기 위해서는 훈계를 배제하고 또 훈계의 수단으로 매를 때리는 것을 빼고 다른 수단으로만 훈계하여 내가 그에서 죄의 껍질을 벗겨내겠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을 벗겨내겠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사사시대 되는 겁니다. 왕이 없는 시대. 채찍을 빼려면 실제로는 권위자를 죽여야 됩니다. 권위자를 없애면 창조주 하나님이 지우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부모로부터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말이죠.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도 참 빠르고 좋은데
그겁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참 은혜롭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을 배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고 부모님을 보니까 막 공경과 존경의 마음이 생겨요.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담배 피우고 술 해갖고 은혜 받는 거하고 비슷한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이 루트는 말이죠.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은 지혜자가 가르치는 내용의 어떤 내용이었죠. 이 내용을 가만히 받아들이는 게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듣는 자세, 이게 아니고요. 내용이 오면 내 이성과 지성으로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예, 지성의 행위가 있어요. 작동을 시켜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거구나 하고 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쩍한다 그러죠. 이걸 가만히 있었고는 안 돼요. 들어오면 저거를 내가 이해하겠어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고작용을 가동을 시켜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엄마들이 애들 보고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자세 좋은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그죠? 딱 있지만 눈은 고정돼 있지만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이해하려는 의지를 함께 하죠. 나는 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도 깨달을 의지를 갖고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 성도들의 은혜를 끼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겠다는 의지를 듣고 이거를 깨닫겠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막 이러면서 그러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하고요? 속에 새겨진 글이 돼야 되죠. 그러면 삶으로 이제 하나씩 나타납니다. 새겨지지 않고 물이 흘러가 버리는 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듣고 내 속에 들어온 그것, 내 내면으로 들어온 것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깊게 생각함으로 본질을 파악하는 것. 이게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랑 비슷한 말이죠. 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이 깨닫는다는 말이 또 뭐냐? 이미 설명이 됐지만, 자,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 우리 지금 단어 하나를 지금 제가 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단어 하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잠언은 무엇이다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잠언의 목적은 무엇이다를 말하기 위해서 그 무엇에 해당되는 지금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깨달을 게 뭐예요? 명철의 뜻은? 훈계의 뜻은 아니죠. 잠언의 목적은 이런 뜻을 가진 훈계를 알게 하며 이런 뜻을 가진 명철을 깨닫게 함이구나. 그래서 이 밑에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며 명철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전체 한 문장이 확 들어오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의지적 사고행위를 통해서 전체로서 진술, 통으로 하나의 사건, 하나의 맥락 안에 든 문장 전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파악이란 건요,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이해하는 걸 파악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1절, 2절 듣고 보면, 아니 6절까지 가다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잠언은 무엇이다가 파악이 되는 거죠. 잠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래? 이게 깨달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어의 뜻을 안 것이죠. 깨닫는다는 것은 통으로서의 전체 진술입니다. 아시겠죠? 처음과 끝을 전체로서 다 한꺼번에 그 본질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게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깨닫느냐 이 말은 그 단어는 뭔 말인지 알고 저 단어는 잘 모르겠고요. 뜻풀이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떡이라는 단어를 이해했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서 이거를 다 깨달았다는 게 아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이니라. 요거를 다 알았을 때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속으로 들어오면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그래서 아는 단어의 수를 늘린 게 아니라
이 단어 뜻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로서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명철입니다. 근데 이게 잠언서를 읽으면 얻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사람에게는 지적 분별력과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귀라는 말 아시죠? 재귀는 뭐냐면요, 나에게서 나가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재귀입니다. 스스로 뭐 이런 뜻이죠. 자기 자신에게. 무슨 말이냐면 지적인 분별력이 있고 해석 능력이 있어야 깨달아지죠. 잠언의 말씀이. 그런데 이 분별 능력과 해석 능력이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걸로부터 말씀 이해가 시작되지만은 말씀이 이해되면서 이 해석 능력과 분별력이 더 커져요. 그래서 돌아오면 이만큼 커져 있고 돌아오면 이만큼 커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훨씬 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자, 듣고 보니 명철과 지혜가 뜻이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은 동일시됩니다. 다른 지혜서에서도 이 둘이 같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특히 욥기에 보면 28장 12절 20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중언법이라고 합니다. 중언, 중복됐다는 겁니다. 말을 중복하는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라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이거를 반복함으로써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자, 확실하게 이걸 알 수 있는 데 어디냐면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예전부터 좋아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트힐라 호크마 이르앗 야훼 브닷 크도심 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말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보세요. A라고 합시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이게 B입니다. B 다시 거룩하신 자를 안다는 것은 A 다시 명철이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명철. A, B,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봐보세요.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것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다릅니까? 같은 말이죠. 이게 중언법이면서 이게 강조하면서 다르게 쓰인 두 말이 사실은 동일한 의미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호와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라는 것. 여호와와 거룩하신 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요 항상 함께 있습니다. 동시적이면서 내가 있으면 너도 발생하고 네가 있기 시작하면 나도 어느새 있는 상호 발생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말씀에 다른 것은요 지혜, 훈계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명철은 명철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복수입니다. 명철의 말씀 드립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율법 말하는 것 같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명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하면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돼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말씀의 가장 깊은 것을 파악하게 해요. 이게 명철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명철의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걸 명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욥기 28장 또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뭐죠? 우리로 하여금 악이 아닌 의를 배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명철을 성격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명철하게 돼서 하나님의 속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 악에서 떠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제일 중요하고 본래적인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단어를 찾을 때 말이죠, 희귀한 용례나 비성경적 용례를 신비를 풀어 알려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과장하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사전에서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찾았다 합시다. 히브리서 찾았어요. 그러면 1번 하고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악에서 떠나는 것, 지혜와 같은 뜻,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성경 보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만큼 길게 다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의 어떤 문서에 보면은 이 명체라는 뜻이 이렇게 쓰였고,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풀이들을 거기다 막 이만큼 붙여놔요. 헬라 같은 경우는 헬라 문화에 보면 헤로도토스의 문서에 보면 어디가 나왔고, 타키투스 뭐 라틴에 보면 타키투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플라톤의 저자에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고, 온갖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쓴 그 사례들을 줄줄줄줄 달아놨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뭐라고요? 신기한 것, 새로운 것, 남들이 잘 안 보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논문 쓸 때 어떻게 해요? 이 사전 찾아본 다음에 1번, 2번 뜻을 갖다 쓰면 될 거를 저 10번 밑에 아닌 거나 아니면 이교사한테 썼던 걸 갖다 내면서 이교에서는 이렇게 썼다 하면서 그랬어? 야, 고리타분한 목사들 이런 거 모르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신비를 풀어낸 것처럼 한다고요. 사전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굉장히 안타깝죠. 마귀가 좋아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풀어준다고요. 그것을 사전에 우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해 주면 좋은데, 성경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명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쓴 말, 그들이 자기들 식대로 정의 뜻을 풀어가지고 명철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써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성경에서 갖다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기독교 히브리어 사전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써놨다고. 왜요? 진짜 명철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명철의 말씀, 곧 악에서 떠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번역을 할 때도 죄, 지옥, 사망, 심판, 불못, 악인 이런 말 없애버립니다. 여호와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남성성 표현들 있죠. 아버지 없애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성입니까? 중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기서부터 쓸데없는 논란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삶의 명철을 얻을까요? 아니죠. 혼돈에 빠집니다. 부드러운 표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뜻으로 바꾸려 애쓰는 이 마귀에게 속아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마찬가지로 명철의 말씀이 주어질 때 찌르는 채찍과 같이 들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지혜가 훈계를 통하여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훈계만은 아니지만 이 세대가 부인하는 훈계, 징계적 교훈으로 지혜가 온다고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아주 따뜻한 사랑도 받지만 아주 따가운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성합니다.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전도서 12장에 10절 11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잘 보세요. 아름다운 말이래요. 여기까지 들으면 세상에는 시를 생각하고 부드러운 말을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 자체가 이 아름다운 말을 뭐라고 해석해 보세요.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가장 아름다운 말은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사람을 명철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전도자, 지혜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아름다운데 찌르는 채찍 같대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대요. 이거를 견고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못 박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아니라. 이게 여기서 제 멋대로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한 목자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떤 이는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통해서 가르쳐줘요. 아까 안디옥 교회 교사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 통해서 가르쳐줘요. 지혜자 솔로몬 같은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신다고요. 아브를 통해 가르쳐 준다고요. 이게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채찍 같아요. 못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래요? 진리래요. 이게 아름다운 말이래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해요.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것을 부탁한 게 하나 있어. 그걸 지키라 했어요. 그 아름다운 게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입니까? 비싼 옷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 아름다운 것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말이 전도서가 이미 가르쳐진 대로 진리의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 같고 못같이 박힌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이 박혀지면 안 뽑힌대요. 채찍 맞으면 흉터 안 없어지죠. 이해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갔을 때 이게 몸에 마음에 새겨지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네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예? 그런데요, 이 찌르는 채찍같이 들려져야 할 말씀을 안 아프게 하려고 마치 주사 놨는 이론들을 갖다 들먹이고 못처럼 박혀되는 말씀들을 못이 못되게 하려고 못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따라 나무인 마음도 있고 얼음장 같은 마음도 있고 그죠? 모래 같은 마음도 있겠죠. 마음 상태에 따라 이 못이 박히면 조금씩 아픔이 다를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보세요. 푸딩 같은 마음들만 갖다 늘어놓고 쏙쏙쏙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 쏙쏙 빼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잠언을 들으며 우리는 많이 아픔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플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내가 좀 행복해지겠구나. 이게 아니라요. 잠언을 들으면 찌르는 채찍의 맛을 좀 보게 됩니다. 각오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어릴 때 잠언 들 때는 똑똑해진다 그래가지고 지혜 이꼴 높은 IQ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이미 타고난 건데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IQ만 높아지면 됩니까? 그럼 교만해집니다.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그죠? 또 가르쳐주는 사람을 존경함도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잘하는 것이지 그냥 이것만 높아지면요 못된 사기꾼 됩니다. 자, 잠언을 들으며 우리는 많은 아픔을 느낄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울었던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자기 의를 부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서 깨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삭개오 완전히 깨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 일을 서서히 깨뜨립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단방에 깨뜨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들은 차근차근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금이 가고 조금씩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어느새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1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집을 솔로몬을 통해 세우신 것처럼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제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훈계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집에서요. 말씀 명체는 말씀이 어디서 가르쳐져요? 집에서요.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지는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훈계를 받는 자는 생명을 얻고 공의로우며 양심이 깨끗하며 행실에 무게와 절제가 있고 말에 품위와 격조가 있으며 선한 열매로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되기까지 자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을 때리는 채찍의 아픔을 감내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